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2월 9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그동안 약간의 저희들 좀 방송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좀 이제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큐티 묵상 방송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원래 했던 방식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도 그게 편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아침을 열어가면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또 동행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죠. 네, 뭐 상당히 다른 말씀도 참 좋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또 잊어버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나고 정리하게 해주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우리 주는 유익이 큰 복음서, 요한복음서인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할게요. 네, 47절로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아람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네.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이 11장의 원래 첫 이제 시작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본문이 이제 11장 본문이죠. 그 11장 본문이 이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11장 본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죠. 아마 가치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의미는 다 알지만 그 깊은 원리는 참으로 이건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활은 어떤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요 매개, 어떻게 되면 요것을 이어주는, 연장시키는가,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요 매개,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네, 뭘까요? 예수님은 어렵지 않은 분이기도, 예수님은 진리가 쉬운 분이시죠. 진리는 쉬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네, 바로 이제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제 본문, 엊그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장에, 부활을 예표하는 요 11장에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실제 그런가요? 한번 볼게요. 네,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보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게 하려고. 근데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요? 바로 이 부활을 믿게 하려고. 부활을 믿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이 11장의 근거에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부활을 믿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영원한 세계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네. 이 땅에 사면 찰나죠. 이거 찰나는 약간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네,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시간으로 봐서는 뭐 1초가 될래나요? 전체 우리의 영혼의 시간 속 1초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유한하죠. 근데 그 유한의 정도가 2년, 3년 이게 아니라 0.00001초? 만약에 영원히 하루라고 한다면 그 정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사람들이 그 유한한 이 땅에서의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귀다툼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무엇을 믿게 하려고? 부활이 있다. 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알듯 모르듯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답답하죠.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특히 바리새인들, 당시에 기득권들이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무슨 이걸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7절, 48절 보게 되면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몰라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럼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모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요? 예수를 믿을까봐. 예수를 믿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들도 어떤 걸 알고 있는 겁니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인다고요? 육신의 예수님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이죠. 제가 잘 알 듯 모를 듯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믿음. 하지만 예수님은 믿게 하려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믿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나사로를 살릴 때, 맹인을 고쳐주실 때, 또 뭡니까? 모든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라고 표현했다면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반드시입니다. 네, 반드시 뭘 점검하시면 이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을. 믿음이 있느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누구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셨죠? 네,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이니까 마르다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던 대답을 했지만 마음적으로 뜻은 같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믿음의 전쟁 어디서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산이죠? 예. 바라보기만 해도 턱턱 숨이 막히고 걱정과 불안이 막 몰려오고 그게 산입니다. 산.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예. 치워야 되잖아요. 장애물은. 어떻게 치웁니까? 예. 한 알의 미라리, 한 알의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들리워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산이 옮겨지나요? 눈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산이 옮겨지게 되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서의 그 태산가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까지의 이 과정은 뭐의 전쟁이냐면 믿음을 찾아오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이 믿음이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믿게 하려는 목적이 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이런 패션으로 전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공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렇게 했지만 내일서부터는 학교 공간에서 방식은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